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길어서 또 벌써부터 뭐 추석 이제 명절 또 분위기가 벌써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느껴집니다만,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런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기간.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이 그 집을 피해 갑니다. 피를 보고서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유월절이 예표되는 사실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제 유월절이 유대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그들의 이제 1월 달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 1월 달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원력으로 따졌을 때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특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다. 왜냐하면 이제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지금도 온 나라 안에 무교절이 시작되면 누룩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물리적으로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이웃 나라에다가 누룩을 잠시 다 보냈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다시 가져올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금 한다고 해요. 그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서의 의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안에도 사실은 순서가 있다. 뭐가 순서입니까? 항상 제일 먼저 뭐냐면 피가 먼저예요. 피, 보혈. 그리고 나서 죄 씻음이에요. 이 피가 먼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의 희생, 그 사랑의 희생,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죄 씻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런 절기의 순서에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요.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피를 뿌리세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감동 붙잡자 그랬어요. 은혜의 감동. 하나님 주신 감동 붙잡자.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자, 실천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감동 붙잡고 작은 순종 드림으로써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 또 우리가 나아갈 바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감동 붙잡고 작은 순종 드림으로 은혜가 더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생각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악한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의 사람들은요,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믿고 고백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보시는 것, 뭐 학교도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될까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상대를 때로는 밟아야 돼요.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목표가 되니까 정해져 있는 티오 안에 내가 이기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런데 나는 잘 안 됐고 누구는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된 사람 보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느냐?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받았지만 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 그 일에 악한 궁리에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쁜 일, 악한 일, 생명이 아닌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는가? 거기가 중요하겠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 또는 욕구,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최근에 좀 나눴습니다. 모든 감정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감정은. 처음에는 뭐 악한 것 또는 슬픈 것, 괴로운 것 뭐 이런 감정에 좀 포인트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감정들을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묵상하니까 감사도 기쁨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감사도 더 증폭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기쁜 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슬프고 아픈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도로 쓰임 받고자 기도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적인 것들에 동요하기보다는 그 감정들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감동 한 자락 붙잡는다.
이 이 말이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쉬운 말이지만 그 감동 하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래서 이 감동 한 자락 주신 이 감동을 붙잡아 내가 변화되리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굉장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감동 한 자락 붙잡고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감동 주신 것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세요. 방법과 과정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간증을 내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간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은혜 받으면 다 간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을 보면 빨리 성취된 거, 여러분 그 간증도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급했는데 그 급하게 또 응답하여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10년, 15년, 20년 그 오랜 세월 붙들고 기도했던 것.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마음이 흐려져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그랬던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의 간증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묵었고 오래 지나가서 이제는 기도할 마음조차 잊어버렸던 일들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의 부흥의 도구, 예배를 부흥시켜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린 시절에 이건 하나의 조크였어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영어 쓰는 거 힘드니까 우리가 언제 영어 배워가지고 외국 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하겠느냐. 우리나라 말이 세계에 공통어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농담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K라는 이름 붙여서 한국의 것, 뭐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화, 음식 이런 것이 오늘날처럼 전 세계의 한류의 문화가 돼서 유행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기대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저는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그냥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실패와 불안과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요, 얼마나 놀랍게 터져나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무너져요?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시험에 낙방해서 여러분 실망해서 무너집니까?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대학 학력고사 옛날에 시험 봐서 지금은 수능이지만 저희 시절에는 대입 학력고사 그 시험 실패했다고 인생 끝났다고 외치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 한번 떨어진 게. 오히려 전화 위복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한 인생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 절을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대조가 돼요, 대조. 뭐가 대조가 되냐면 사랑과 대조되는 반대말이 있어요. 사랑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 뭐 미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과 대조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구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 물론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악한 궁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두려웠대요.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악한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든 선한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의 감정의 근본에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을 내쫓아 버려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롯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 제자를.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내 욕심 품어버렸어요. 내 욕망 품었어요. 그 결과 그 욕심과 욕망의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서 실패했다고 여겼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부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아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망했고 그 낭망했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인생이 바닥을 쳤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두려움 없으리 두려움 없으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딱 한 문장 제목으로 만들라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함이에요. 그죠? 그들의 악한 궁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눈치가 두려웠어요. 여론이 두려웠어요. 예수님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보는 눈도 많아요. 그러니까 죽일 궁리는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되고 답답하고 막혀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이거 언제'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인데도 술술술술 그냥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일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사업도 막아 버리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구나.' 그런 마음 들게끔 이 사람 좀 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무슨 역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서 그 길로 성공하는 길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영성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좋은 것인가, 이게 잘 되는 것인가, 이거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길이 참 잘 닦여져 있네, 이 길 좋은 길인가 보지 않아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가를 본다 그랬어요. 이 길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달려가면 쭉쭉쭉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길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세예요. 이 길이라 하고 전부 다 가요. 이 길로 안 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그 길 가야 되겠습니다. 영성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좋은가 형통한가에 목숨 걸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눈이 있어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뜻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저는 이게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서는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정해져 있다고. 나는 이거 가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저는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옵소서. 내 뜻, 내 마음 이미 정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나는 안 돼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의지할 때 육체 정욕을 이겨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요. All okay예요. All things possible이라요 영어로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해요 그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의 그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누리는 것에 있어요. 그분의 뜻은.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의 상황. 예수님 죽이려고 악한 궁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들의 뜻대로 너무나 위기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우리 아웃라인 바깥쪽에서는 그런 일이 분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한번 보시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밥 먹을 얘기하고 있다고. 식사 얘기하고 있어. 오늘 식사 유월절 식사 준비 잘해라. 식사 만찬 준비에 대한 얘기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식사 준비합니다. 지금 이 바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긴박한 현실이 악한 자들의 궁리가 괴계가 성공하려고 지금 계획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한 장면은 뭐냐면 전혀 동료됨이 없어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정리하면 그래요. 험한 길, 좁은 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길, 험한 길,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을 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살아. 왜 저런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런 말 듣기 아주 일수입니다.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그들이 역사를 주도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 식사 준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놀랍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의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 누굽니까?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찬 예배예요. 성찬의 의미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 한두 막 잠시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어떤 원주민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강을 건너야 된대요. 근데 강을 가까이 가기 전에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산속에서 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보니까 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기 중에서 큰 돌 하나를 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기에 좀 무난한 걸 찾아서 들었더니 그거 갖고 안 된대. 더 무거운 거 들어야 된대. 그래서 무거운 걸 무겁게 들었어요. 그리고 산길을 걷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크고 무거운 돌을 왜 나한테 줘 가지고 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는가. 가뜩이나 짐도 많은데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앞에 강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물을 건너야 돼요. 물을 건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급류가 확 지나가는 구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몸이 확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물살인데 무겁게 들고 있는 돌 때문에 흔들림 없이 건너가게 돼요. 가볍고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무겁고 힘든 짐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무겁고 힘든 돌을 지는, 아니 가볍게 해서 가지 왜 무거운 돌을 지고 갑니까? 그러나 그 악한 일들까지도, 험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오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라.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루 뜨겁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목이 쉬도록 기도했으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한쪽 라인만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파악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합적이라는 얘기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뭐예요? 아까 성찬의 예배라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이 살과 피를 다 주신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 한 번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 과정 다 보지 못합니다. 중간 과정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영성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우리의 인생의 끝 결과 무엇을 끝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최종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이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